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이 십자가의 도에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도입니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아람어, 이 히브리어는 여기 잘 친절하게 또 주께서 우리에게 알아듣게 번역해 줬죠. 이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평생의 삶에 대해서 대표로 말한다면 평상심입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상처받았다 또 시험 들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만족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마음의 평강이 넘쳤죠. 제 아들이 풍랑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됐을 때라도 주님은 배 안에서 평강 가운데 주무셨습니다. 제 아들이 주여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우리가 지금 거의 다 죽게 되었나 할 정도로 이럴 때라도 주님은 모든 주변의 상황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이 평상심, 이걸 태풍의 눈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 태풍이 불면은 웬만한 배는 그냥 다 쓸어서 올리다가 박살내버리는 그런 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태풍의 지도인지 한가운데는 종이장 한 장을 놔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이거를 태풍의 눈 이렇게 말하죠. 주변의 모든 상황과 전혀 영향받지 않는 내 안에 갖고 있는 내적인 강한 힘, 이것을 평상심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모욕, 조롱과 박해, 핍박이 있어도 거기에 의해서 화를 내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그 가운데서 좌로 우로 막 흔들리거나 불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항상 아주 견고한 평강 가운데 계셨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제일 큰 이유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또 주변에 좋은 환경이 조성돼서가 아닌 것입니다. 주께서 말할 수 없는 평강을 갖고 있는 큰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절대적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 안에 안겨있는 이 작은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이나 주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그 사랑 안에 거했던 것이죠. 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말씀에는 주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요한을 통해서 물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 있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 있었던 세 가지 사건, 첫째는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해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의 삶을 사는 것, 아버지와의 친밀감 있는 교제 안에 머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뭔가는 홀로 있다, 버려졌다, 나 혼자다 이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 첫 번째 사건이죠.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 위에 임하신 것은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것이죠.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하죠. 제일 큰 것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곁에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평생 늘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서 말씀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모든 삶은 이와 같이 아버지의 이 말할 수 없는 적극적인 지지,
후원, 사랑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담대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서 이 아빠의 든든한 백이 있는 아이들은 늘 자신감이 넘칩니다. 근데 이 아빠로부터 사랑받는 확신이 없으면 놀랍게도 아이들은 자신감이 좀 없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모든 삶이 갖고 있는 아주 단단한 힘은 늘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평안심을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내용도 참 놀랍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확신,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항상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예수님이 갖고는 이 절대적 안정감이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절대적 사랑, 절대적 신뢰, 이 절대적 믿음, 이것은 이 절대적 안정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에 갖고 있는 모든 모습이라고 말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만에 보면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실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주님께서 그날 외치시는 이 말씀에 대한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께서 한 번도 아버지가 나를 버린 적도 없고 늘 아버지의 그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 가운데 사신 예수님, 그날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때 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 외침은 정말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외침인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의 외침인 것이죠. 나 혼자밖에 없다는 것, 외침인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떠한 핍박 속에도 어떠한 가진 수모 속에도 껐떡하지 않은 예수님, 심지어 3년간이나 양육하고 아끼고 돌봐줬던 모든 제자들까지라도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갔어도 그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견고하게 서 계시는데 이 시간만큼은 주께서 심각한 외로움 속에 들어갔습니다. 심각한 이 버려짐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 안에 본다면 예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할 때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아바라고 불렀죠. 아빠라고 불렀어요.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때만큼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 속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눈초리, 그것은 분노 속에 이글이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들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걸 뭘 말한 것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소개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말했습니다. 온 구약에서 끝없이 주 앞에 제사할 때마다 어린 양이 왔죠.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는 방침을 제시하셨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이 어린 양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가죠. 그러면 성전 뜰에 들어가면 거기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죄를 지은 나 자신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을 끌고 오면은 이 어린 양을 제사장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이 죄인이 끌고 온 어린 양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그 다음에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은 거기 서 있게 하고 제사장은 그가 가지고 온 어린 양을 끌고 성전 뜰에 있는 큰 제단, 이거보다 몇 배 큰 것이죠. 그 제단에다가 양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제사장은 칼로 그 양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피가 막 나기 시작하고 그 양은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그냥 죽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죄 지은 사람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왜 지금 나 대신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지금 저 어린 양이 똑똑하게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는 죄의 싹은 사망 아니겠습니까? 죄의 결과는 저주요, 죄의 결과는 진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모든 저주, 내가 받을 모든 진노, 내가 받을 모든 사망에 대한 것을 대신 저 어린 양이 짊어지고 그리고 제단 위에서 그냥 무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이 사람이 끌고 온 양 머리에 안수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너희 모든 죄가 이제 이 어린 양에게 옮겨졌다. 이럴 때 쓰는 것도 안수 중 하나이죠. 그러니까 내 죄를 옮겨진 것이에요. 그 양이 갈 때는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이제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어린 양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끝없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얹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모습은 사랑받는 아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죄를 지어서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해야 되는, 죄를 지어서 모든 죄의 진노를 받게 되는 바로 그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리인 것이죠. 그 십자가에 있는 매달린 그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러니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본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진노하면서 죄인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눈, 죄를 미워하시는 아버지의 이 진노하는 분노의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인생에서 제일 견디기 싫었던 것은 매를 맞는 것도 아니었어요. 배반당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것은 그 순간 이제 죄인이 되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것이었습니다. 대신해서 매를 맞는 것도 감당하겠는데, 대신해서 침뱉음을 당하는 것도 감당하겠는데,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 이것은 가장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날 이 외침은 너무너무 아주 애절한 절박한 슬픔의 외침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영화는 잠깐 동안만 이제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하고 계신 예수님,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저 앞에 전심으로 기도한 예수님이 영화의 출발이죠. 성경 말씀에는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땀이 범벅돼서 떨어지는데 거기에 핏방울이 함께 섞였다고 말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못에 박힐 때 갖고는 고통, 이것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잔을 말할 때 단순한 고난의 잔만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버림받는 자인 것이죠. 죄인의 대신해서 가는 것, 그 마음은 원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가장 슬픈 것은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삶은 그건 가장 큰 아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도 심장이 막 깨어지는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 이것은 주께로부터 주님은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한 적이 없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구원받는 길을 각각 다 제시했습니다. 근데 알지요? 그 어떤 것도 십자가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한 것이에요. 내가 달리시는 모든 십자가를 죄 없는 아들에게 다 담당시켜서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처리하시는 것, 이것은 기독교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려면 예수님은 가장 고통의 순간을 담당해야 됐던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볼 때에 그 다음부터 붙잡히시고 매를 맞는 모든 장면들, 이것은 굉장한 것이죠. 멜 깁슨이 호텔에 도둑했다가 자살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깊이 만났잖아요. 그리고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 영화를 만들자 했습니다. 그는 영화를 만들기 전에 물론 먼저 그 역할할 사람을 신중하게 골랐죠. 그리고 또 고문하는 모든 기구와 또 예수님을 고문하는 모든 방식에 관해서 문서를 다 처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에 예수님께 했던 것, 그걸 전체 기구와 방법들을 다 조사해서 100% 과장도 아니고 또 과소도 아니고 100% 있는 그대로를 이제 지원했죠.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눈 뜨고 참아볼 수 없는 아주 처참한 그런 장면이죠. 그 역할을 했던 그 영화 배우는 선의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력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이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서 간증하는 집회를 가졌잖아요. 근데 그는 간증하러 나가서 자기가 이 못 박히는 그 역할하는 그때 갖고 있는 심정을 말하다 말고 그는 갑자기 자기 나라 말로 하지 아니한 다른 말로 막 했죠. 바로 방언으로 막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거기 모인 모든 사람 가운데 제 영광이 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그 순간에 대해서 이 주님의 마음도 보는 것이지만은 나 자신이 상태가 그 안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을 또 보기 때문에 그가 너무 감동돼서 그냥 방언으로 막 이 청중 앞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를 잘 보기도 하고 또 이 말씀 보고 있다 보면은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도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잖아요. 버림받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그는 어떤 암 세포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죄인 것이죠. 철저하게 그는 영적으로 나를 파괴시키고, 이 암세포가 갈 때에 무섭지만 안 무서운 것은 내 마음은 암세포가 파괴를 못 시켜요. 내 모든 관계는 암세포가 파괴를 못 시키죠. 그냥 암이 간에 가면은 간에 갖고 있는 이 세포만 암세포가 죽여버릴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더 이상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육체도 파괴하고 정신도 파괴하고 관계도 파괴하고 나 자신까지 파괴시키고, 더 큰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이 죄인 것이죠.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나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어가지고 그 죄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뻗지 못하게 막아버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죄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큰 어떤 질병보다도 어떤 전염병보다도 가장 무섭고 비참하고 참혹하고 처참한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 이번 기간을 지나가면서 충분하게는 이해 못해도 이 죄에 대한 이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아주 미워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죄를 버리기는 싫은데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이해가 되겠지만은, 그럴 경우는 가장 적합한 예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말이 어렵지만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고민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못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제가요, 이 주머니 안에 늘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똥이에요. 목사님, 저는 이거는 버리고 싶은데 저는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가끔은 손을 넣어서 만지기도 하고 있어요. 또 냄새도 맡아보죠. 목사님, 제가 좀 이걸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상담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 만나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그걸 상담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옷을 벗어서 아예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빨고 빨아서 완벽하게 제거될 때까지 조금도 쉬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회 예배당 안에 이 앞에 이 엄청난 이제 이 똥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냄새야, 저거 코를 막고 다니면서 멀리서 저 앉아가지고서 아이고 냄새야 이러고 있을 것입니까? 즉각적으로 와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다 치워버리고 청소하고 거기에 소독하고 거기 향수를 뿌려서 이걸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는 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죄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으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계시밖에 넉넉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한지,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저기는 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말하고 그 죄를 지은 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예수께서 대신 짊어진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애통하고 그 순간은 혼자 있는 자리가 된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리, 버려진 자의 자리, 저주받은 자의 자리. 그러니 주께서 그 자리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죄가 내 안에서 없는 것이죠. 대신 다 끝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자주 말하지만은 제가 이제 교통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속도를 위반해 갖고 아주 벌금이 크게 나왔어요. 날라왔죠. 출두해서 벌금을 다 내라고 말했어요. 갔더니 조사하더니 낼 필요 없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봤을 때 대신 와서 다 지불했는데요. 누굽니까? 광민성 씨라는 분이 와서 했습니다. 그럼 제가 아니 저는 홍성건이에요. 광민성 아니에요. 그 사람 내가 무예요. 그거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내야 되겠어요. 이런 바보 어디 있습니까? 경찰관이 바보라 그러겠죠. 이미 당신은 다 이 벌금 끝내서 대신 지불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이 휴지 뭐 필요 없습니다. 벌금 끝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신 다 담당한 것이죠. 우리 주께서 이것을 대신 다 담당하시면서 우리의 받을 모든 저주, 죄에 대한 결과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인 것이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 바로 희생과 헌신인 것입니다. 가장 큰 희생, 가장 큰 헌신은 주께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것 대신 담당하시고 아버지 앞에 손을 펼치면서 십자가에서 손을 펼치면서 주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에스겔서 22장 말씀 가운데서 한 성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 성은 총체적으로 죄를 지은 성이었습니다. 그 성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 그 성에 있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 그 성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들, 그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 몽땅 다 악을 행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하기로 작정했죠. 그래서 진노의 심판의 칼을 들고 하나님께서 그 성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멸망받을 이 도시죠.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게 공의로우신 것이죠. 그런데 그 도시와 하나님 사이를 중간에 막아서는 자, 막아서서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이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가장 중간에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막아서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두 팔의 양쪽에 벌리시고 온 땅의 죄를 대해서 심판하러 오신 아버지 앞에 막아서시고 아버지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직 한 번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저를 이 모든 죄를 저에게 더 옮기시옵소서. 이들이 받을 모든 심판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죠. 희생하는 것, 사랑으로 희생하는 것,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저주가 이미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모든 죄의 결과가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 갖고 있는 모든 마음의 상함과 상실함과 그리고 이 안에는 모든 고통에 대한 것을 죄의 결과가 오는 것을 십자가에서 한 번에 끝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가운데에 죄 없다고 우리 인정하셨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늘 성경 말씀에 누가 의인인가 말할 때에 나의 행위로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 대신해서 다 담당하신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끝났잖아요. 대신 다 지불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중보기도 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중보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기억나게 하는 자들이 또 중보기도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나 이렇게 하면 아니죠. 아버지 저 사람의 모든 죄를 저희 몸에 대신 얹어주시고 저 사람 받을 모든 질병과 저주를 제가 대신 다 받겠사오니 대신 저 사람은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치료하고 용서하고 애박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 저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옵소서. 아버지 저 도시의 모든 죄를 대신 다 담당하고 아버지 앞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흘리신 보혈을 보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심판하지 말아 주시고 구원 이루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여기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에 갖고 있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도를 가진 믿는 모든 자의 삶은 그런 삶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본받아 가는 것이죠. 이 1700년 때부터 부흥이 일어나서 전 세계로 자기 목숨 다 바쳐가면서 100년간 선교했던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걸 모라비안이라고 말하죠. 끝없이 연쇄적 기도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그들이 아프리카 남쪽까지 아프리카의 전역으로 또 미국 전체 안에 남미까지 퍼져갔던 이 잘 알리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우들입니다. 제가 한번 남방공에 갔을 때에 어느 한 마을에 갔더니 거기에 이 1700년대 말에 와서 거기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마을 안에서 전체를 바꿨던 그 모라비안의 흔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모라비안에 헌신된 청년 2명이 소문 듣기로 한 섬이 있는데 그 섬은 100% 이 불신자들만 다 산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기에 복음 전하기를 위해서 결정했죠. 근데 그 섬 전체가 아주 악한 사람이 지배하면서 그 섬 전체에 아무도 못 들어오고 못 나게 하는 그 유명한 섬이에요. 근데 그 섬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의 몸이 되면은 그 노예를 그 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노예가 되어서 이제 배에 노예선에 타고 그 섬으로 출발했죠. 그래도 이 모라비안의 형제들이 다 부둣가에 나와서 이 두 형제를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들을 전송했습니다. 이 두 청년이 배를 타고 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그건 요한계시록 말씀 그대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고난의 보상을 받으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노예의 몸으로 바꿔서 이 섬에 가는 것도 나를 위해서 죽음의 고난 받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의 보상 받기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목숨 다 바쳐서 저주에서부터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 그 큰 희생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이 바로 희생과 헌신인 것이죠. 우리가 아프리카 그러면은 별명이 뭔지 아시죠? 백인들의 공릉묘지. 이게 아프리카의 별명입니다. 백인들의 공릉묘지. 유럽에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한참 이제 선교에 대한 큰 열정이 부흥이 날 때에 수많은 유럽의 청년들이 아프리카로 가고 헌신했습니다. 팀으로 늘 갔었죠. 그래서 어느 한 20명이 이 아프리카에 이제 단기 선교가 아니라 평생 가서 살기로 결정하는 이 20명의 아프리카 선교팀 이 청년들이 이제 파송받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한 교회가 그들을 이제 파송하도록 하는 파송식이었죠. 그럴 때 20명 중에 대표자 한 명이 자기들을 파송하는 모든 성도 앞에 서서 말하기를, 이제 저희 20명은 이제 아프리카로 선교로 갑니다. 거기서 뼈를 묻고 거기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여러분들이 2년 내에 우리가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다 가서 2년 내에 죽었습니다. 가자마자 풍토병 걸려서 죽고, 그 심한 병 때문에 죽고, 또 창에 찔려 죽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굶주려서 죽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너무나 없을 때였어요. 오죽하면 이걸 백인들의 공릉묘지라고 말했겠습니까? 근데 이 대표 리더가 청년이 말하기를, 그 똑같은 일들이 우리 20명에게도 여러분이 일어났다고 소식을 듣게 된다면 또 다른 20명을 여러분들은 또 우리를 이어서 그 땅으로 파송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 유명한 그 팀의 간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없이 죽을 줄 알지만 그 아프리카 전체의 복음 전파에서 나가고 또 가고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그냥 통계적으로는 아프리카의 크리스찬이 얼마냐 그러면 60%입니다. 대륙 전체가 평균적 60%. 물론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이 지금 우리가 재복음화가 필요하지만은 어쨌든 아프리카 전역 가운데에 이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이번에 잠비아를 우리가 갈 때에도 제가 굳이 오기 위해서 빅토리아 폭포를 꼭 가자 그랬어요. 그냥 폭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바로 그 폭포 앞에서 머무르고, 또 많은 여러 일화가 있잖아요. 유명한 리빙스턴이 거기 오게 되고, 그가 조난당했다는 소식 때문에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여러 팀들이 가다가 드디어 그 빅토리아 폭포에서 리빙스턴 만났다는 그 장소 때문에 가보고 싶은 것이에요. 아프리카를 갈 때마다는 마음이 참 다른 것이죠. 하나하나가 다 얼마나 큰 희생과 헌신 때문에 이 땅이 복음화된지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 번은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 산 아래 아루사라는 휴양도시, 이 킬리만자로 산은
꼭대기 6,200m잖아요. 제 친구가 저를 차에 태우고 그 산으로 쭉 집차로 가다가 약간 가파른 곳에 교회가 있어서 거기에 세우고 저를 거기 잠깐 걸어가자 그랬습니다. 그 교회 앞에 이 약간의 비탈길 아래 요 정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 딱 가니 공터에 거기에 큰 비석이 하나 있었죠. 그 비석에는 몇 사람의 이름이 쭉 적혀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럽의 누구누구인데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유럽에서 배를 타고 빙 돌아서 몬마사에 도착해서 몬마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여기까지 아루사까지 걸어서 왔다. 이 세 명의 선교사가 그 몬마사에 내려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서 와서 여기 지금 이 바위 위에 걸터 앉아서 기도했던 것이다. 이들을 기념해서 세워진 것이 이 바로 이 루터교회다 라고 말하는 것 읽을 때는 너무 감동인 것입니다. 이 몬마사에서 그 정글을 헤쳐가면서 여기까지 왔던 자체가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희생과 그런 헌신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안에 복음화가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언제나 십자가의 정신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멋있는 방법으로 한순간에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한 번에 전 우주에 있는 저 구석까지 히말라야 산중까지 포함해서 저 바다 끝까지 포함해서 저 섬 끝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인공위성으로 생중계 방송으로 한 번에 예수님을 다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지만은 언제나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여기는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는 이렇게 우아하고 멋있는 방법으로 인공위성으로 한 번에 끝내지 않으시고 늘 자기 시간과 내고 자기 미래를 드리고 자기 삶을 헌신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명 한 명에게 발로 걸어가면서 그리고 손을 내밀면서 입을 열어서 외쳐가는 일이 있어야만이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을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방식을 고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주자라고 말할 때마다 한쪽으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 동아시아 끝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그 길은 아주 험한 길만 남아 있어요. 아프리카에 갔던 그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는 아프리카의 말로 최고 땅끝이었죠. 험한 곳이었죠. 아까 말씀했던 질병과 풍토와 또 식인종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버리기로 작자하고 죽기로 작자하고 그들은 갔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었던 북미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이제 동아시아로 왔죠. 어느 한 사람이 이야기해. 이 20살 된 미국의 어느 한 자매가 이제 중국으로 가기로 헌신하고 배를 탈 때 샌프란시스코 이 배를 탈 때 친구들이 그 친구를 이제 전송했죠. 150년 전, 200년 전 얘기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면서 거기 가면 어떻게 살래? 우리가 들으니 도둑도 많고 사람도 잡아먹는 사람이 있다면서 별얘기 다 있잖아요. 가서 어떻게 살래? 먹을 것은 어떻게 하고? 그랬더니 이 20살 된 자매가 하는 말이 나는 어떻게 살까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을까 위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난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것 때문에 나는 가는 것이다. 그래도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이 3,000명들 모이는 정기 모임에서 인도할 때에 2명의 이슬람 선교사가 왔길래 무대 위로 올라오게 했어요.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겠죠. 네, 2명 다 몽땅 뭔 말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선교는 장난이 아닙니다. 잡혀 죽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앉아있으면서 거기 3,000명에게 몽땅 헌신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이제 두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선교할 마음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안 돼서 나가서 마이크를 뺏어가지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일에 이거 이슬람 선교가 어렵다고 말씀하는데 감옥에 들어갈 각오를 하신다면, 심지어 거기서 죽기로 각오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렇다면 문제가 없죠.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감옥에 들어갈 각오가 있다면 입을 열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태국에서, 방콕에서 중국 사역자들 80여 명 함께 보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쉽지 않지만 그러나 말해야 되는 것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90년대 초의 사람들, 그중에 한 명이 와 있었어요. 벌써 50 넘었죠, 이제. 그때 이들은 감옥 들어가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고 복음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파했는데, 지금은 붙잡히면은 경찰에 붙잡힐까봐, 공안에 붙잡힐까봐, 감옥에 들어갈까봐, 그래서 말도 못하고 시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를, 나는 여러 차례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만약 중국에서 전파하다가 붙잡혔을 때 나는 붙잡힐 날을 기다려 있었다. 붙잡힌다면 내가 당당하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뭘 이때가 해서 붙잡았냐, 내가 지금 도둑질을 가르쳤냐, 아니면 이 국가 내란 선동 운동을 음모 계획을 세워서 붙잡혔냐, 내가 사기를 쳤기 때문에 지금 와 있냐, 난 단지 사랑하라고 말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예수를 믿고 성실한 삶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죄냐, 이걸 말할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안 잡힌 것 때문에 지금까지 좀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있지만은, 너무 많은 선교사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바울 선교는 죽음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죠. 이건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 끝난 것이죠.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니,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대신 저주가 되시고, 내 대신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다 한 몸에 받으시면서,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향한 이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 나를 구원받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매일마다 살아갈 때마다 그 희생과 헌신의 삶을 우리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나도 헌신하고, 그리고 내 몸을 희생하면서 기꺼이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파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구원받을 것인가, 기꺼이 그 자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 희생과 헌신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 그 놀라운 사랑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나도 희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매일마다 내 목숨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자의 삶으로, 아버지 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래야 내 옆에 직장 동료가 예수를 믿게 되죠. 내가 죽어야 내 주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내 화를 내고 내 기분에 마음이 안 든다고 화만 내고 이렇게 살기에는 너무 사치스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삶을 본다면 나도 어떻게 하면 날마다 죽을 것인가, 내 성질 죽이고 내 욕심 죽이고 내 소원 죽이고 나를 통해 아버지 사랑이 흘러만 간다면은 나도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저에게 모든 죄와 저주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완벽한 자유와 완전 구원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 또한 남은 모든 삶을 그 놀라운 바자씨를 따라가면서 희생의 삶, 헌신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을 저 또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간다면 주여 저를 써 주시옵소서. 주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생명 오신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든지 주여 나를 통해 주의 사랑의 생명이 흘러가게 주시옵소서. 주 앞에 주여 기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